보령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에서는 매년마다 머드 축제가 열립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던 중에 젊은이들이 진흙을 바르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관광 상품화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은 물론이고 가족 단위로 찾는가 하면 약 4분의 1이 외국인일 정도로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진흙이 이처럼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해냈습니다.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질그릇의 원료 역시 진흙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토기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던 땅의 흙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존재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리켜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모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참된 보배가 있습니다. 그 보배는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영원하고 썩지 않는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양도 볼품도 없고 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요 능력입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얼마를 주고 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될까요? 질그릇은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무엇을 보배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하늘의 보배를 담았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하늘의 보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내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질그릇인 우리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할까요?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신분과 용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민의 유일한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구원은 내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환난과 박해 중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 8절로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집을 짜기 위해 모두를 짓누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압박해 오는 것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으로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밤중에 은밀하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그것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매우 두려워하며 내 주여 어찌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대적들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사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따라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위를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은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제자들을 체포한 후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무수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빌립보 감옥을 흔들자 감옥 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타오르고 확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속성입니다. 아울러 성도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졌다 손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거꾸로됨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부탁하고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망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병이나 실패나 어떤 일로 거꾸로지면 다시 재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부터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이미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본문 10절로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그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예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는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지극히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늘 영광의 징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는 증표인 동시에 핍박과 고난의 상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없이 은혜와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정한 제자도의 정수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도의 정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아직 옛사람의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그 쓴뿌리를 반드시 뽑아내야만 합니다. 내 등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짊어져 있다면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울러 내 발걸음이 예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따라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을 때 비로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던지는 돌 때문에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사도는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리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위협이 있다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서면 더러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믿는다면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부터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리라. 기뻐했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고 영예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채찍당하고 그분 때문에 능욕당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십자가와 부활신앙과 재림의 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면 나의 부활 역시 불확실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사망과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세주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보다 크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많은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던져보면 모든 환난과 유혹을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망과 죽음,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은 미움을 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깨지고 부서지고 맙니다.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천에서 살았는데 그 이천에 가면 도자기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 도요지에 가서 보면 그 도공들이 흙을 가지고 그 도자기를 빚잖아요. 근데 아차하는 순간 그것이 형체가 무너져 버리면 그걸 그냥 그대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 그게 진흙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존귀함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오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질그릇이라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함이 됩니다. 인생의 가치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못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늘의 보배를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